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나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지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하신 것은 성도들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또 마땅히 성도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자이시며 대언자이시며 대신 말해주는 자이시며 상담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같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큰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 대한 정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얼마 후인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 믿음, 그리고 용기, 그리고 권능, 지혜, 사실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다기보다 그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관해서도 교훈을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역시 약속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장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27절 말씀에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까닭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떠나더라도 결코 세상적인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평안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 무엇도 자신들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주님의 떠나가심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한다면,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겪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굳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 환난, 핍박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 절만 더 보자면 27절을 보자면 주님께서는 모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마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안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두려움, 불안, 그런 것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그들로 인해서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였을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 형편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당신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실 수 있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과연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일이 편안할 때,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막히는 것이 없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상황이나 그런 환경은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거리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이죠. 진정한 평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비참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평안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고난, 문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안전하고도 영원한 평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혹은 질병 이런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